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하루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우리는 지금 모세 5경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민수기는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러면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가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시내산이고요. 두 번째 산은 가데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산은 모압 평지인데 왜 이 곳을 산으로 표현했느냐?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데스에서도 말씀을 받고 모압 평지에서도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똑같은 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 인구조사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하는데 이때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이때 계수된 사람은 광야에서 그 20세 이상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계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율법대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에 실패하게 되지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우리가 참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고 또 바로의 술객들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따라하니까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됐죠.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 되었지 왜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더 고생시키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그들이 왜 원망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꾸중을 듣지도 아니하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장자를 치실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서요 그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있느냐? 내게 있는 그 지팡이로 이제 손을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함을 따를 때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법안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했느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광야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할 일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것입니다. 만나. 그 다음에 매출하기도요. 그들이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즉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바르는 일, 그 다음에 홍해에서는 앞으로 가는 일,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거두는 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렇게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봐라. 그러면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했으면 그들이 충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제대로 받지 못했느냐? 오늘은 그것이 키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들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고, 왜 광야에 있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영원히 살 곳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그곳은 훈련을 받고 거쳐가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게 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은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은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기 위한 것이지 그곳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광야의 삶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훈련받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이곳에서 평생 무엇인가를 누려야 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는 이 지나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찬양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광야는 지나가는 곳인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런 훈련을 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